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리지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이 환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줄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에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거리가 참 많을 겁니다. 무슨 거리냐? 이야기할 거리가 참 많을 겁니다. 보고할 거리가 참 많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도 있을 때, 저런 일도 있을 때, 이 일도 처음에는 걱정만 했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오히려 그 화가 복이 되더라.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더라. 그런 아마 보고거리가 많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보고하는 전도자, 오늘 제목입니다. 27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인생은 보고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생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하루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집에 오면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여보 오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때 야들아 야 와라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다. 넌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가정에서도 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조직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고 체계잖아요. 보고하는 인생. 어떤 보고를 하느냐, 거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냐 복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노예도 이제 내일 노예입니다. 뭐 노예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보고하고 또 결의하고 이게 이제 노예잖아요. 제 같은 경우에도 내일은 보고할 게 또 여러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의 입장에서 이번에 베트남에 신학을 졸업한 우리 니엠 전도사가 이번에 안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번 노예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안수를 하게 된다. 뭐 이런 보고도 하게 될 것이고, 또 베트남 호치민에 이제 138 교회가 오랜 가운데서 있다가 이제 땅을 샀어. 그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7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저들의 힘으로 샀어. 이제 우리 노예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건축할 때는 좀 우리가 보탬이 돼야 안 되겠는가? 뭐 이런 보고도 하고 결의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고시부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번에 고시에서 장로를 이렇게 허락이 되어졌고 시험 합격이 되어졌고 이제 목사로 이렇게 세워서 오늘 이제 안수식도 갖게 되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뭐 사는 것이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어떤 보고를 하느냐, 희망찬 보고를 하느냐, 의미 있는 보고를 하느냐 말입니다. 인생은 뭐 다른 게 아닐 것이다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어떤 보고를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사느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사느냐, 그게 다 보고잖아요. 오늘 학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거 뭐 부모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필리핀에 우리 임선교사 과정에서도 또 전화가 와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보고하는 이야기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교회에다가 알려서 뭐 기도도 해달라. 뭐 이런 등등 다 보고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서 보고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했다. 어떤 보고를 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이 보고를 볼 때에 바울은 나는 복음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은 복음의 발걸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보고할 것을 만드는 인생 말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보고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산다면 참 무의미할 것입니다. 삶의 보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것을 만들어서 보고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오늘 바울은 모든 그런 인생 여정을 걸을 때에 보고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돌보지 않았다. 이 복음이 내 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면 내 가족도 살지를 못해. 복음이 없다면 내 자식도 살지를 못해. 이 복음이 전부 다야. 내 인생은 복음이 전부 다야. 예수 그리스도의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고무줄 없는 팬티야. 아무런 이게 오히려 더 삶이 자체가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다. 복음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다고 19절에서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복음 위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달지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시 전만 해도 안전병이를 고쳐주니까 이 발 못 쓰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들은 신이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다. 받들어 숭상을 해놓고 잠시 뒤에 가서는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의 입술에서 병 고쳐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어느 때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 김다로 집사님이 오늘 찬양 인상이 보기 좋은데, 김다로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가 그래 싫더래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래 싫더래요.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렇게 싫던 그 교회가, 예수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육체의 몸은 정말 혼자서 가늠할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바울이 돌로 쳐 이제 맞아 죽은 줄 알고 저 동네 바깥에 시외에 갖다 버려버렸어요. 이제 보니까 죽었어요. 제자들과 어린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더 나아가서 외할머니 로이스 등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그렇게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어졌어요. 부활인지 얻었던 기절인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 해서 죽고 나이 많기 때문에 죽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할 일 다 끝나면은 젊어도 데려가시는 것이고, 할 따름이지 아프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죽었던 자리에서도 아직까지 할 일이 많아서요.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다시금 살리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동역자 바나바와 27km나 떨어진 더베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더베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거리가 몇백 미터, 몇십 미터도 아니에요. 27km 되어지니까 우리나라 이 리스로 보면은 47이 28, 한 70미 정도 되잖아요. 아주 먼 거리일지라도 그 아픈 마음을 끌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무슨 수고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했습니다. 3번 큰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헤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시내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형제, 거짓 형제 중에 위험도 당했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복음 말하다가, 예수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왜 그러느냐? 뭐 돈벌이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저 이고능을 살리기 위해서, 저 밤빌레를 살리기 위해서, 저 아달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비시디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늘 교회를 또 염려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곳인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늘 교회를 또 가슴에 품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걱정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삶은 무엇이냐? 그냥 삶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보고거리로 가득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보고거리를 만들어야 될까? 정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어떤 보고거리를 만들었느냐?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그 일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소풍 가서 갔다 와서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듯이 결국은 제자만 남아요. 제자만. 우리 교회도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때는 뭐 이런 생각 없이 어떻든 새로운 시작,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이걸 이제 우리가 갖다 붙여서 1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손 목사님은 4월 달에 오셨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그래서 지금 손 목사님 지금 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한껏 지금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아니야. 한번 해봐라. 실수해도 괜찮고 무리해도 괜찮고 하나님 다 조절해가면서 하나님 가장 합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 당회장이라 해가지고 뭐 검열을 받고 뭐 보고받고 지금 그래 안 하거든요. 한번 해봐라. 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 사역이 결국은 우리 교회도 그 어느 날 제자만 남게 되어져요. 온 성도가 다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했습니다. 제자들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목사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목사님이 심히 힘들 때에 내가 말 한마디로, 내가 복음으로 목사님을 든든히 세워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상급이 따르겠습니까? 목사가 조금 힘들 때에 같이 흔들어 버리고, 목사가 좀 뭐 하되 흉보고 이렇다 저렇다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그거 보고 원하잖아요. 부끄러워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서임받는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 80세 노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목회하도록, 하나님 목회를 안 하도록 할 때는 불러가시더라고요. 데려가시더라고요, 천국으로. 근데 뭐 교인들이 뭐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말이라, 뭐 헌금도 11조도 교회 안 바치고 따로 못 와가지고, 왜? 교회 재정이 없으면 뭐 목사 지가 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은 제자들 든든히 세워나가는, 교회에 연약한 자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자자손손 후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나 말입니다. 믿음이 떠나지 않기를 권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무슨 말 듣고 그만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가 복음복음하는 이 단체를 떠나기도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저께도 저한테 문자가 나왔어요. 목사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면서 빨리 나오십시오. 이쪽에서 빨리 나오라 그래요. 이제 곧 지금 터집니다. 터지면 터지지. 그러면서 또 문자가 또 카톡이 또 들어왔어요.
오늘 바울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겠잖아요. 저들에게 복음으로 던드니 믿음을 자꾸 굳게 뿌리내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장애성을 인정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의 큰 무기가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방어 무기. 신문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오세요. 안 보다 하더라만. 그 아이언돔이지요. 아이언돔이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이걸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 골드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육군 준장인데, 공군 준장인데, 자꾸 이제 전쟁에서 이게 날라오니까 말입니다. 편안하게 앉아가 차도 한 잔 못 마시는 거라. 완전 날라가지고 박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허락이 안 된 거라. 허가가 안 되져요. 누가 같이 동료해주고 동참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차라리 미국에 있는 물건 무기 헐값에 사가 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방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여곡절 가운데서 겨우겨우 이제 만들었어요. 그 사정은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참 힘들었다 그래.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완전히 거절을 당하기 때문에 위사람한테 가서도 이야기 못하고. 그래서 방위 산업체의 그 책임자한테 설마서 이분이 이제 같이 동참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결국은 끝에 가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에 후보자 때에 이제 약속을 받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2억 달러를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저 아이언돔인데, 아이언돔이 또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게 또 고민이 되어서 이걸 그 이제 대령한 사람이 가족이 두 네 분이 이걸 또 이렇게 서로 고민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뉴스에 떴잖아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골드라 이름 붙이니까 이 무기를 골드 붙이면 이게 너무 비싼 값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안 좋은 또 감정을 일으키겠어. 그러다가 보니까 강철 지붕, 아이언돔이 강철 지붕이잖아요. 막 두드리 패도 막 그게 강철이 막아내듯이. 그래가 지금 아이언돔이 나와서 90%의 지금 성공률을 거두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할 때에 그 환난,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 비정상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참 힘이 들 줄 압니다. 어떨 때는 막 곡성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곡성이에요. 그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울면서도 해보면은 어떻든 못 적는다 할지라도 듣기만 해도 말입니다. 나도 못 적어요. 나도 듣기만 해요. 그 빨리 또 이제 하려고 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선보사님 들으면 몰카기인데 그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1.5배라든지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하면은 시간을 좀 단축시키잖아요. 이거 하면 되지요. 네. 어떻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표가 그런 시간표예요. 이런 시간표에 내가 잘 감당했습니다. 내가 이게 동참했습니다. 내가 1단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 신앙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나는 이게 해야 된다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내가 진짜 제자로 서야 되겠다. 우리 교회 300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중심이 그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보고 말입니다. 오늘 이 보고를 저는 이번에 이게 뭡니까 훈련 속에서 참 필요한 말씀이다 싶었어요. 보고했다. 무슨 보고를 할 것이냐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에 내가 전도자로서 쓰임 받았다. 우리 교회의 여러 모양의 이 모든 연약함을 내가 참 교회에 힘이 되어줬다. 오늘 바울은 23절 말씀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각 교회에서, 한 교회가 아닙니다. 각 교회입니다. 각 교회가 연합했단 말씀입니다. 각 교회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각 공동체들이, 각 교회가 연합하여서 현장에서 전도 캠프도 하고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말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같이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가 어떠하면 캠프를 하잖아요. 뭐 대구노도 되고 우리 경북노도도 했잖아요 이번에. 이런 캠프가 공동체가 안 되어지면 이게 안 되어져요. 우리 교회만 하면 이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오늘 경북노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참석했어요. 성도님들도 참석하고 목사 사모들도 참석해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어 어떤 방향으로 정말로 교회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까 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이 교회의 각 장로들을 불렀다가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말입니다. 캠프에 훈련을 시켰어요. 공동체에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라니까 여러 교회란 말씀입니다. 전부 다 내 교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반면에 저 지역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지역에 살았으면 저쪽 지역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가지고 원내스 되어서 내가 사역할 때 그 일을 했다. 이 일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보고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지속적인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장로님들은 현장 사령관이잖아요. 현장 사령관이 무게 있어야 되는데 그 무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또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 복음으로 현장을 아이언돔으로 만들어버리고 현장에다가 미사일을 공격하도록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하게 만들었던 이런 일을 했다. 더 나가서 24시 늘 교회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그 교회에다가 교회가 장로님들도 중재들도 든든히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평신도도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워야 되고 늘 24시 주야로 교회가 든든히 써야 되는데 은혜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재정적으로도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데 숫자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2, 3, 7, 5천 종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300이죠.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울은 어느 장소에 달지라도 거쳐간 교회들에 의해서 늘 기도했음을 생각했음을 이제 보고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나는 이 땅에 살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내가 하양 동서교회 성도로서 중직자로서 우리 렘넌트로서 내 마음속에 24시 교회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마음속에 이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현장을 재방문했습니다. 한 번 갔으면 됐지 또 방문했습니다. 왜? 그 복음 전했던 그 자리가 든든히 섰는지. 제가 아침에 우리 사모한테 한 대 맞았어요. 어제 한 대 맞았는데 주먹과 맞은 게 아니고 내가 뜨끔했어요.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 싶은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영접운동하면서 참 그때가 기억이 나. 그때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임영애 집사님 저 미장원 할 적에 저 대가 되고 그 2층에서 미장원 할 적에 아침에 갔더니 늘 한 주에 한 번 가서 다락방을 했거든요. 그날 가니까 집사님이 아침 일찍인데 여학생 한 명이 앉아 있더라고 의자에. 기다리면서 목사님 저 여학생한테 복음 좀 전해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잘 받아요. 잘 받더니만 영접을 하는데 막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영접운동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렇게 울음바다 되고 막 펑펑 엉엉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야. 근데 그때 그게 감격스러웠는지 그게 감동되었는지 후속 조치를 안 해놔버렸는 거예요. 나는 임지사님 잘 안다고 임지사님 믿긴다는데 사실은 그 임지사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때 전화번호도 적어놔놓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 만나게 되는 거야. 그걸 한 대 맞았어요. 사모가. 그러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는데 물어. 그 다음 모르겠다. 그래 돼버렸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대 맞았는 거라.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후속 조치가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잘 되다고 합니다. 또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또 든든히 세우고 그들이 다시 재양육받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 새로운 일꾼으로 든든히 서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자기를 보냈던 그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쭉 훑으면서 확인하고 보살폈던 이런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든든히 서가는지를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세워놓은 제자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신앙을 굳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복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방문 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 했는 그 사람이 우리 김다로 집사 같은 경우에 예수 싫고 교회 싫고 했던 사람이 우리 박성호 집사님한테 우리 김다로 집사 밥 한 그릇 사줬어요. 우리 박성호 집사 또 제2의 김다로 집사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얼마나 참 감개스럽겠습니까? 전도했던 저 친구가 저렇게 교회에 참 이렇게 참 신앙생활 잘한 거 볼 때에 아마 참 감개스럽겠지요. 오늘 바울은 2차에 가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성경 기록이 안 했다 할지라도 아마 많은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짧은 지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 기록을 못했을 따름이지 2차에 가서 그 다음에 3차에 가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갖고 3차가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녀왔지만 사탄의 역사가 없으면 괜찮겠는데 또 사탄이 한번 또 신방을 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그간의 선교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함께 하신 모든 행한 일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서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여기도 제자를 세우고 내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저 이고니온 저 루스드라에서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믿음의 아들로 바울의 후계자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도 나눴겠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2차, 3차 선교를 준비했던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올해가 몇 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있으니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 있는 전도자로 살자. 하나님 앞에 보고할 것이 있는 전도자로 살자. 인생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얼마나 참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어제 우리 또 김다로 집사다. 오늘 미안합니다. 말 나왔는 거 한 사람은 서묵자. 저 친구 어저께 나한테 보고하러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뭔데? 처음 걱정되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어떤 김동현 집사가 차를 떼면서 김다로 집사 올 깁니다 그래요. 그 말도 드러나는데다가 뒤에 어디만어 목사님 하면서 걱정이 탁 되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이게 걱정스러운 이야기인가 싶어가지고 들어봐라 해서 이제 방에서 한참 이야기 나누는데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어떻든 오늘 늦게 왔습니다. 1시 반에 왔다 그랬나? 한 2시 다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몸이 막 오싹해지더라고요. 이야기 듣는 나도. 근데 당사자인데 보내는 당사자인데 엘리베이터에 혼자 탔는데 그 시간에 누가 타겠습니까? 새벽 1시 반 2시에 그 시간 누가 타겠습니까? 혼자 이제 볼일 보고 집에 올라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난리 나는 게야. 분명히 내가 18층에 눌렀는데 올라가다가 8층 9층에서 이게 또 눌러지는 거야. 손도 안 보이는데 이 진짜 못쓰게지더라고요. 내 몸도. 그런데 이놈이 들어가다가 표현을 다 전달을 못 하겠는데 또 어떻게 말한다고 또 내려가더래요. 내려가겠나? 내려가는데 이게 막 지하 2층까지 쫙 내려가더래요. 고수로 막 내려가더래요. 그리고 얼마나 그 대장보라도 겁이 나겠습니까? 무섭지요. 엘리베이터는 아무도 없는데
그거를 안에서 눌러야 되잖아요. 버튼을 몇층 간다고. 그럼 또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취소되고 이러잖아요. 이 취소도 안 되는 거라, 이거는. 눌러서 취소도 안 돼가지고 지못되는 거예요. 그래가 뭐 얻어도 겨우겨우 10반쯤 가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또 키를 열어야 되잖아요. 전자식이잖아요. 이게 또 말 안 듣는 거야. 내 방, 내 집 키를 모르겠습니까? 하루 이틀 다니게 계십니까? 이게 완전히 막 여러 번 만져가지고 이게 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 장난입니까? 아마 우리 이장님도 그 상태에서는 되게 떨었을 거예요. 내 이야기 넣는데도 내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 말입니다. 내한테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 김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복음 없는 사람을 살았는데, 옛날에는 복음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사탄의 종로를 하고서 마음껏 살았는데, 교회 싫다, 예수 싫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사니까 사탄이 한번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리느냐? 주변에 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 김지사 주변에 상황이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거 일하고 밤 새벽 2시쯤 돼서 집에 가는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언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오후에 들어볼까? 한번 이야기 들어. 예. 자, 그래요. 그런데 저 김지사가 그 가운데서 든든히 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말입니다. 어지간한 신앙일지라도 난 예수 안 믿으려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더 이제 제자로 서기 위해서 이런 훈련도 저런 훈련도 받아왔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이 다시금 이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일이 하나 없었다 했는데, 아니다, 나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 하면 내가 한번 전해줬어요. 옛날 우리 저기 드림마트 자리에 교회 세울 적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온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날마다 술판 뿌리고 들어놓고 건축을 하려니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삼하고 둘이는 그렇게 이 생각에, 내일은 내가 죽겠다. 저 건축 현장에서 동네 주민들이 나를 때려서 죽이면 내가 죽지 뭐. 그런 각오로 무화산 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이 천정에서 말입니다, 쥐가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쥐가 있으면 한두 마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완전히 수십 마리가 운동회 하는 기분이라 도도도도도 뛰다니고 난리 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또 거기 또 쥐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높아가지고 벽이 높아서 올라갈 수도 없는데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내려오려고 차를 이제 시동을 걸고 라이트를 켜니까 이 헤드라이트가 켜기만 하면은 온도메이터가 쫙 올라가 버리는 거라. 그럼 온도메이터가 올라가는데 그걸 겁이 나서 또 못 켜잖아요. 열이 많이 나가지고 차가 또 이렇게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후레쉬를 비추고, 후레쉬를 가져가시니까 후레쉬를 비추고 라이트를 끄고, 나는 운전대 잡고 사모는 이래가지고 이제 바깥에 후레쉬를 비추고 이렇게 내려왔는 거예요. 하양에 다 오니까 한번 켜봤어요. 정상이라. 라이트가 켜진데도 메타가 안 올라가요. 아, 그렇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란 역사가 일어났어요. 경상경찰서 경찰 중대가 여기에 파견되더라고요. 수사과장, 정보과장, 모든 과장님들이 막 총동원되어가지고 하양 업장님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온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동네 주민들이요. 이제 김지사 과정의 문제 끝. 자, 우리의 신앙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보고도 할 수 있다는 거, 나도 그럼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보고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손도 없는데 누가 안 눌렀는데 다른 사람 안 났는데 누가 8층을 누르고 누가 9층을 누르겠습니까? 사탄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라. 훈련 속에서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졌음을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전도자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 삶을 사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보고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고 777일 그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면서 이정표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웠음을 보고하면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런 축복을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혜림 선생 같은 집사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민족 지금 우리가 237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작은 내 가진 재능 가지고도 저들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 갖다 붙였습니다. 뭐 보고할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300의 집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300에 쓰임받고 300의 주역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느라, 오래 있으면 덜통 다 나버리는데, 그렇잖아요. 오래 있으면 덜통 다 나버려요. 그런데 오래 있었는데도 바울은 덜통 난 게 없어요. 오히려 바울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입니다, 감사가 나오고 배울 점이 있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보고할 것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다. 보고할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삶은 보고할 거리가 참 많았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복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보고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